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김명재 목사입니다. 레위기 24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6절. 제목 등장과 진설병의 신약적 적용. 가치관이란 인간과 세계와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바른 가치관의 정립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치가가 정의에 대한 지조가 없이 정치한다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사업가가 공익에 대한 책임이 없이 사용만 채우려 하다가는 결국 여러 모양의 심판을 당합니다. 교육 지도자가 사람을 도구로 삼아 자기 명예를 높이려 할 때 인재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치관을 안 배우고 세상 가치를 따른다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치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가치의 가볍고 무거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의 경중을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지만 구약에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만 잘 알면 되지 구약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답은 구약이 없이 신약을 해석한다면 온전한 구속사를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구약을 도외시하면 마치 위아래가 함께 있어야 역할을 하는 맷돌 중에 아래 부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서로의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구약 사이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도 적용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레위기 24장에 등장하는 등잔과 진설병은 분향단과 함께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그렇다면 그 위치로 볼 때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 다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출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의 일을 올바로 알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소의 등잔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비추는 사명을 다해야 함을 뜻합니다. 신약적으로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개를 성소 안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한 것입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진설병은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정성껏 바쳐서 헌신해야 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진정한 신앙은 공적 예배와 사역도 잘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는 이 진설병 신앙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듯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구약의 등장과 진설병은 신약 성도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맞춰지는 생활적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 조항 중심으로 쓰여진 특징이 있지만 24장 10절에서 16절에는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과 결혼한 슬로밋 여인의 아들 처형 사건입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기록으로 꼭 새겨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이 본장에 기록된 것은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의 판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 자와의 경솔한 결혼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실패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목격합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듯이 가정도 교회 같아야 됨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치관으로 새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절박한 다짐을 하게 합니다.